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예상할 수 있는 일만 일어나면 좋겠지만 다들 경험해 보셨다시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상하는 일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네, 오늘 3부 예배 오신 분들은 좀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3부 찬양 때 제가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했는데 제가 율동 같이 하자고 예상하셨던 분이 아마 얼마나 되실까요? 네, 예상 못 하셨죠. 근데 너무 열심히 따라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고 목표를 세워도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이잖아요.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거의 웬만하면 반복되는 일상들을 살아가실 텐데, 그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하는 대로만 흘러가지가 않죠. 그렇다면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겪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태연하게 대처하십니까? 아니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는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게 되었는가? 좌절하며 절망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욥기의 말씀을 함께, 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6절 말씀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하루는 욥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여러 반복되는 그 일상 중에 그 하루,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루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루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하는 그 하루, 그 하루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누구도 있어요? 사탄도 그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6절에서 6절 말씀 띄워주시면요, 6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보통 하나님의 자녀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자녀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 이걸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었다고요? 사탄이 있었죠. 우리 성도들, 사탄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보통 우리가 사탄이라는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요, 막 온몸에 빨간색, 그리고 막 뭐 뿔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달려 있고, 뭐 삼지창 같은 거 막 들고 있고, 막 표정 막 일그러지면서 막 누구 잡아먹을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사실 사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사탄이 나와요. 그럼 그런 우리 이미지를 가진 사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요, 여긴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천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의 악한 사탄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원어적인 해석적으로 봤을 때도 사탄의 뜻이요, 고발자, 고소인, 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요, 재판정의 검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마 같은 사탄, 그 사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찰하는, 누군가를 고발하는, 고소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이,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욥기 말씀을 보면요, 사탄이 하는 일들을 보면 이 사탄이 존재가 악한 존재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죠. 그렇게 부정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존재가 이 사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모여 있는데, 사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사탄이 어떻게 대답해요? 내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역할은요, 하나님께 땅에 있는 일들을
고발하고 고소하는 역할하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아무 생각 없이 땅을 여기저기 돌아다닌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역할이 땅에 있는 자들 중에서 고소 고발을 하나님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눈에 불을 켜고 이 땅들을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너가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그 땅을 돌아다니면서 내 종 욥을 보았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욥을 못 봤을 거라고 생각해서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탄이 욥을 보았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지만 다시 한번 물어본 겁니다. 특히 욥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내 종 욥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 종 욥. 여기서 내 종이라는 표현은요, 실제로 욥이 내 종,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인처럼 부른 게 아닙니다. 이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애정하는 사람들을 부를 때에 내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칭할 때 내 종이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셨어요. 이 내 종 욥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욥을 사랑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 종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소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의미에서 내 종 욥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왔듯이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애정하며 사랑하는 표현으로 부르신 것은요, 사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땅을 두루다니며 땅을 감찰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탄에게 마치 욥을 사탄에게 자랑해요. 이미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사탄이 보았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도 물어본 것은요, 사실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자랑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모르는 채 하면서 말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제 아들 자랑은 잘 안 하시는데 손주들 자랑은 종종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저희가 이제 얘네들이 상을 받으면 이렇게 상장을 이렇게 올리기도 하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카톡 프로필 같은 데 상장, 이제 손주들 상장을 올려놔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교회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거 아니냐고. 우리 손주가 상 탔다고. 이미 다 카톡 프로필에 올려놓고서. 네, 그건 뭐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네,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왜요?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라고 그렇게 사탄에게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표현이 되게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욥기 1장 1절 말씀 시작할 때요, 욥에 대해서 소개할 때 똑같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그가 욥이다 라고 그렇게 1장 1절에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 1절 말씀에 욥을 소개할 때의 이 말씀이 누구의 평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어느 것 하나 빠질 것이 없는, 흠이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합당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이 욥이에요. 우리가 흔히 우리 주변에 이런 흠없고 되게 자랑할 것만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을 흔히 뭐라고 이야기해요? 엄친아, 아니면 좀 다른 표현으로 저 사람 정말 사기캐야. 사기캐가 뭐예요? 사기적인 캐릭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캐릭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중에서 설교도 잘하고 신방도 잘하시고 찬양도 잘하시고 잘생기기까지 하고 키도 크고 자녀들 다 성공하고, 그러면 그런 목사님 보면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정말 저 목사님 사기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욥을 평가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욥은 흠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인지요, 이 욥이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었는가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 근데 하나님의 이 욥에 대한 평가는요, 이 욥에 대한 하나님의 아낌없는 칭찬을 듣는 사탄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죠. 9절과 10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이 이렇게 반문한 것은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 정말 하다 좀 너무한 거예요. 왜요? 욥을 너무 칭찬하니까 욥이 기다렸다가 하나님 잠깐만요 이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의 반문이 뭐예요?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하시는데 이 욥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들이 없었다면 과연 이렇게 살아갈까요?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다 이유가 있으니까, 다 까닭이 있으니까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사는 게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사탄의 역할이 뭐라고요? 고발하는 것, 고소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사탄은 욥의 행동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물질의 복, 자녀의 복을 다 주셨으니까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경건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욥을 향하여서 사탄은 그가 경건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매사에 이렇게 부정적인 분들, 다른 사람을 내 앞에서 칭찬하면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 급급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예요. 뭐 매번 그렇진 않지만요, 제 부모님이요, 가끔씩 제 외사촌들에 대해서 자랑을 해요. 뭐 제 외사촌이 좀 이렇게 직장도 좀 뭐 좋고 막 이러니까 막 자랑을 합니다. 제가 가만히 듣고 있어요. 사탄처럼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반문해요. 사실 걔가, 그러면서 이제 걔 험담을 막 늘어놓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는 제 칭찬은 안 하세요. 막 얘기를 합니다. 막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왜 사탄이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는데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반문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도 근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다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마 이건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느낀 건데요, 사탄이 아마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본 결과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과 같은 사람을 못 봤으니까 욥 그렇게 칭찬하시는데 욥도 사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께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까? 물질의 복, 자녀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삶,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그것은 죄송하지만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사탄을 통해서 욥의 경건의 삶의 이유가 있다고 말한 것은 아마 욥기를 쓴 이 욥기의 저자가 독자들에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탄은 욥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사탄은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데 11절 말씀이에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베푸신 모든 복, 물질과 자녀의 복,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라는 겁니다. 치라는 건 뭐예요? 다 빼앗아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칭찬하시는 욥도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11절 말씀에 욕한다 라는 표현을 썼지만요, 이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욕한다, 저주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욕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거지만, 사실 이 사탄의 표현은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들을 다 빼앗아 가시면 분명히 욥도 하나님을 저버릴 겁니다. 확신에 차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뭐예요?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욥도 분명히 그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상황은요, 1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소유물 다 빼앗아 보십시오. 이거는 저에게 그 역할을 맡겨달라는 거예요. 사탄한테. 하나님, 내가 한번 하나님께 주신 거 다 빼앗아 볼게요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12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무시해도 돼요. 사탄의 말, 야 그래 네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하고 무시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락하셨다고요. 욥에게 주신 모든 복들을 사탄으로 하여금 빼앗아 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말씀을 아무리 묵상해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전제를 두시죠. 모든 소유물은 빼앗을 수 있으나 그의 몸, 그의 육체, 그러니까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 가지 전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사탄의 말에 굳이 반응하여서, 죄송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말의 표현에 의하면 긁혀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뭔가 사탄의 말을 그대로 듣고 그렇게 해봐, 한번 그렇게 해봐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저는요,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기의 저자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소유자 그 욥이 정말로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입장에서는 참 절망스러운 상황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사, 그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누구의 손 아래에 있다?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일어나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어느 누가 예상했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도 이 욥기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관점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만 그런 관점으로도 우리가 볼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사탄의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9절 말씀,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우리는 직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욥의 신실한 신앙을 깎아내리고 폄하했던 사탄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복신앙적인 모습인 거예요. 까닭 이유 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복을 바라고, 욥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이거 자체로는 틀린 일이 아니에요. 틀린 행동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복만을 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물질이 풍요롭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모든 것에 아무 문제 없는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가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욥의 그 결말을 알고 있죠. 그 욥의 결론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은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복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욥기의 그 마지막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욥의 신실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의 여부와 없었던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으로 욥이 부러웠어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이 욥은 몰랐겠죠. 하늘 천상회의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욥을 자랑스러워 하셨다는 사실을 욥은 몰랐을 겁니다. 심지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는 그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욥이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괴로워하고 욥을 응원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욥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욥과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그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라는 우리 복음성가 찬양을 아실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네. 이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을 이제 근거로 해서 한 찬양인데요. 예,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이 가사가 이렇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는 이런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요, 요즘 청년들 버전으로 개사해서 부른 버전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제 가사를 제가 띄워놨는데 제가 보면요, 네, 핸드폰 액정 화면 깨지고
타이어 바퀴가 터지며 통장 잔고 바닥 보이고 지갑에 현금이 없어도 믿었던 친구가 떠나고 면접 시험에 떨어져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네. 요즘 청년들이 이렇게 찬양을 개사해서 부르는 것을 봤어요. 네. 물론 하박국 선지자가 부른 이 찬양의 그 말씀의 상황에 비하면 사실 뭐 이렇게 엄청 심각한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이 찬양의 핵심은 뭐예요? 이러한 상황이 있어도 나는 즐거워하겠다, 기뻐하겠다. 무엇으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이유가 물질의 복, 자녀의 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